우리 온 가족과 기쁜 설 명절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창세기의 말씀이 이 고대 사람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였는지 말씀드렸습니다. 당시에는 왕과 같은 귀족들만 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다고 생각했던 때였으니까요. 그리고 그보다 앞서 창세기는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께 창조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이 사람뿐 아니라 이 사람이 살아가는 자연 환경에 식물과 동물,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이자 하나님의 생명이 깃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는 역할을 하나님은 사람에게 위임하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요? 예, 사람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위임받은 사람의 역할은 현대 사회에서 더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모든 자연 환경을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으로 바라보는 사람과 그저 사람을 위해서 쓰이는 착취의 대상, 자본의 수단으로 바라보는 이의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일 것입니다. 기도에서도 이렇게 언급했지만 지난 한 해에만 지구 온난화 등 기후 변화에 따른 자연 재해로 약 440조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과 무책임이 초래한 가속화된 재앙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과 폭력이 세상을 뒤엎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각국의 이익과 이념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내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전쟁의 긴장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는 휴전 상태죠. 이런 전쟁터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자연 환경을 돌보고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이루는 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며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새 일을 이뤄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일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참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잘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어느 시대건 먹는 문제만큼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통치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백성들이 굶지 않고 먹고 살게 하는 일입니다. 그보다 먼저 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세종대왕도 밥은 백성의 하늘이라고 말하면서 이 굶주림에 시달리는 백성을 먹이고 살리는 일에 그 어떤 왕보다 정성을 쏟았습니다. 세종대왕은 전국 각지의 유능한 농민들을 모아서 이 농사법을 정리한 농사직설이라는 책까지 편찬하였는데요. 이 농사직설은 우리 땅에서 자란 곡식과 농법을 모은 최초의 과학적인 농서로 이 농업 발전에 또 농업 수확물에 있어서 가장 큰 기여를 했습니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다음으로 큰 업적으로 평가받습니다. 세종대왕이 백성을 먹이고자 했던 노력처럼 예수님도 이 만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 백성을 위해서 사셨지만 그들을 먹이는 방식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전에 광야에서 이 사탄에게 시험받은 세 가지 시험 중에 첫 번째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라는 이 시험은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오늘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광야라는 장소의 의미를 단순히 지리적인 칭호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인 되신 장소라고 나누었습니다. 이 구약에서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도록 훈련시키셨죠. 그러나 그들의 첫 세대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순종하며 그 훈련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광야로 이끕니다. 하나님의 장소에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이 세례자 요한처럼 그 광야에서 이 말씀과 기도로 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사명을 두고 정말 기도하면서 준비하셨던 거겠죠. 구약의 이스라엘은 그 훈련에 실패하였던 그 광야에서 예수님은 참된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십니다. 이 40일을 금식하고 배가 고픈 예수님께 사탄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빵으로 바꿔보라고 말합니다. 저는 좀 떡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이 개역 개정의 떡이 세번역의 빵보다는 제가 더 익숙해서 이 떡으로 계속 말하겠습니다. 이 사탄은 예수님께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주린 배를 채우라고 시험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여 답합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단지 예수님께서 이 자신의 배고픔을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 당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신명기 8장은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회고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생명의 원천임을 가르치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자신의 권능으로 만나와 같은 기적을 통해 백성들을 먹이느냐 아니면 자신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백성을 구원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게 하느냐 그것을 결정짓는 시험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험에 예수님의 거절은 단호하고 즉각적이었지만 사탄의 시험은 결코 가벼운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로마의 식민 지배와 부패한 권력 아래 착취당하고 극심한 어려운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이스라엘의 지도층이라 할 수 있는 이 사두개인 바리새인과 같은 성전의 권력자들은 이 로마 제국과 결탁했고요. 그들은 식민 지배 아래서도 그들의 부를 축적하고 그들의 지위를 보장받았습니다. 그러나 일반 백성의 삶은 달랐습니다. 이 로마 제국에도 세금을 바쳐야 하고 또 세리장 통해서 세리를 통해서 또 내는 이스라엘에 내야 하는 세금도 내야만 했습니다. 또한 성전에 바쳐야 하는 11조도 있었고요. 또 각종 헌물까지 더해져서 백성들의 삶은 갈수록 궁핍해져 갔습니다. 이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요, 이 대다수 유대인 농민들은 과중한 세금과 부채로 인해서 자신의 토지를 잃고 소장농이 되거나 지금으로 치면 일정한 직장이 없는 일용직 노동자로 전락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용한 양식을 달라는 이 주기도문의 간구 속에는 이 당시 사람들의 굶주림과 고달픈 삶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온다면 그들을 구원해줄 하나님의 아들이 찾아온다면 마치 모세처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마치 엘리야처럼 기근 속에서도 밀가루와 기름을 끊이지 않게 하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마치 다윗처럼 이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시고 강력한 이스라엘을 다시금 세워 주실 거라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이스라엘의 경제적 해방과 풍요를 기대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목수의 아들이셨으니까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목수란 직업은요, 이 중간층보다는 더 낮은 계층으로 여겨졌습니다. 육체 노동을 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백성들의 마음을 이해하셨지만 돌로 떡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이 통치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 할 수 있는 그 백성을 굶기지 않는 일을 예수님은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잠깐의 육체적 배고픔을 채워주기 위함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아셨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시 사람들의 이런 아픔과 굶주린 고달픈 삶을 외면하거나 소홀하게 여기셨던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돌로 떡을 만들진 않으셨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이 배고픈 이들을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성인 남자만 5천 명 이상을 먹이신 이 기적은 어찌 보면 이 사탄의 첫 시험과 부합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 기적은요, 이 자신의 권능을 보여줘서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보여주신 기적입니다. 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의 가르침처럼 다시금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베푸신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데요. 이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그리고 이 구약에서 나왔던 그 만나의 가르침을 다시금 함께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 예배의 부름으로 이사야에 있는 말씀과 또 구약의 만나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지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백성들은 그들이 기대했던 대로 이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다윗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높은 곳에서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이 낮은 곳에서 희생하는 종이 되셨습니다. 잠깐의 떡으로 배부르게 하는 권능의 왕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그들을 구원코자 하시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자 요한처럼 불의를 저지르고 이 악행을 일삼는 이들을 준엄하게 꾸짖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상을 뒤엎기도 하셨죠. 이 성전의 권력자들과 손잡고서 더 큰 이익을 보기 위해서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그런 장사꾼들의 상을 뒤엎은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방법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계획은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진 않으셨지만 바로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심을 통해서 모든 이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 되셨습니다. 이 돌로 떡을 만들라는 광야에서 사탄에게 받은 이 시험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 가실지에 대한 방향과 방법을 함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탄의 시험은요, 예수님에게만 해당하는 일회적인 시험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뤄가는 사명을 받은
우리에게도 반복되는 해당되는 시험입니다. 오늘의 피로를 채우며 살아갈 것인지, 영원한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인지, 경제적 해방과 풍요의 복음에서만 살아갈 것인지, 그것을 넘어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자신이 생명의 떡이 되어 이웃을 위해 살아갈 것인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험과 이 질문 앞에서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의식주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드렸듯이 먹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절대 빈곤에서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 절대 빈곤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소득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또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도 이 절대 빈곤으로 인해서 이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생각하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라도 먹이고 살리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것을 바로 그렇게 그들을 살리는 것을 예수님께서 반대하거나 거절하신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그들을 먹이고 살리는 것은 잠깐의 떡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곁에서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내어주며 살아가라는 예수님의 더 크신, 더 깊으신 우리를 향한 명령이 바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의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다 배우 김혜자 씨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드라마를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요. 이 김혜자 씨가 이 제주도를 바탕으로 한 우리들의 블루스란 드라마 준비를 위해서 제주도에서 있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네. 유시아 작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 제주도 이 토박이 주민들과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 사투리 연습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시아 작가를 보기 위해서 모여든 독자들도 있고 또 큰 배우가 와가지고 더 구경하러 그 집에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작가를 만나기 위해서 이 온 독자가 이 김혜자 씨에게 이런 기습적인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30년 넘게 아프리카에 다니셨잖아요. 그런 노력이 대단한 일이라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지만 그렇게 해서 아프리카 상황이 나아졌다고 생각하세요? 기독교를 전파해서 아이들이 더 인간적으로 자라나는 세상이 되었나요? 그렇게 질문을 던지니까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긴장하기 시작했고 분위기가 어색해졌다고 합니다. 이 분위기가 더 불편하기 전에 이 유시아 작가는 독자를 일으켜서 다른 곳에 가자고, 다른 일을 하자고 일으켜 세우려는 그 순간에 김혜자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PPT로 준비했는데요. 네. 네. 이렇게 답했어요. 좀 길지만 이렇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나는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나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도 아프리카가 조금은 달라질 줄 알았어요. 하지만 당장 먹을 것도 없는데 아이가 아이를 낳고 20살도 안 된 아이들이 총을 들고 다른 아이들을 죽이는 것을 보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눈물을 참을 수 없었고 매일 눈이 퉁퉁 부었어요. 내 안에 있는 것은 슬픔과 분노가 전부였어요. 어떻게 그렇지 않을 수 있겠어요? 아이들의 상처를 마약 묻힌 솜으로 닦아서 마약 성분이 스며들어 사람이 쥐로 보여서 죽였다는데 나는 기독교를 전파하려고 그곳에 간 게 아니에요. 흙탕물을 마시고 파리가 눈곱에 덕지덕지 달라붙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고 말하는 건 폭력에 가까운 일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 현장에 계시다면 나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시겠어요? 먹을 걸 주고 병을 치료해 주지 않으시겠어요? 그렇게 답하자 질문했던 독자는 눈치도 없이 계속 물었습니다. 그럼 왜 계속 아프리카에 가는 거냐고 말입니다. 이 김혜자 배우는 특유의 꿈꾸는 미소를 꿈꾸는 듯한 그런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곳 아이들과 여자들이 나를 좋아했어요. 내가 돈과 의약품과 식량을 지원해 주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사실 구호품들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구호 단체가 주는 것이니까요. 아이들은 내가 안아주는 것을 좋아하고 내가 얼굴을 만져주면 행복해하고 영양실조로 잔뜩 부푼 배를 해갖고도 나를 보고 웃었어요. 특히 어린 엄마들은 나와 함께 손잡고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말이 통하지 않아 통역을 거쳐야 했지만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가 무엇이 중요하겠어요. 여자인 나와 여자인 그녀가 손을 잡고 앉아 서로 바라보는 것 자체가 좋은 거예요. 세상에는 끝까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진실은 우리의 이해 너머에 있어요. 전쟁과 기아와 질병 때문에 그 사람들이 겪는 고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비극적이어서 그냥 외면하고 싶어질 정도예요. 외면하고 싶은 것일수록 함께하는 것이 필요해요. 외면이 그 문제들을 만든 원인 중 하나이니까요. 아프리카의 아이들과 여자들이 나를 만나는 걸 좋아하고 이야기 나누는 걸 좋아하는 이유는 내가 그들을 외면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내가 그들을 치료해주고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 아니에요. 나는 단지 다가가서 많이 아프겠구나. 그런데도 눈이 정말 예쁘구나. 영혼이 참 맑구나 하고 말을 걸어주고 나에게 시간이 허락할 때까지 함께 앉아 있어 주었을 뿐이에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렇게 나는 세상의 폭력에 대한 무력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 축복의 순간들이 내가 느끼는 슬픔의 버팀목이 되었어요. 그런 김혜자 씨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가 생명이 떡이 되어 살아간다는 모습은 이런 모습 아닐까요? 자신의 배고픔, 자신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삶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 삶도 옳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필요를 넘어 생명의 떡이 되어서 자신을 다른 이에게 내어주는 삶은 거룩한 삶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으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추구해야 할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입니다. 불의와 모순이 가득한 이 세상을 바꿔달라고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을 기도하는 그 마음도 주님 안에서 옳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을 넘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며 사랑하며 사는 삶은 거룩한 삶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거룩한 삶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하나님의 새 일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